이제 오래간만에 오후에 성경 통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까지 했었고요. 오늘부터 15장부터 19장 하는데 예전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했는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우리가 14장까지 했는데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 준비, 그것이 9장까지 나와 있던 내용이고요. 10장부터 25장까지 긴 내용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 이 내용인데, 사실은 그 내용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께 말도 지지리도 안 듣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 부분이 10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가장 중심부에 있는 15장부터 19장의 내용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어디에 있었는지,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20도 25장도 거의 이스라엘의 반역의 내용이 반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15장부터 19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가장 큰 내용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애굽에서부터 출애굽 딱 해서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들이 가나안을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 해봤죠. 정탐. 가나안 정탐을 했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과가 좋았습니까? 결과가 좋았다는 이유는 뭘까요? 박 집사님 말씀하셨으니까 결과가 좋았다는 이유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건 아니죠. 좋았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상식선하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네? 쫄았다가 좋았다. 그러면 처음에 사람들이 반응이 썩 좋지 않았다. 누구 때문에 좋지 않았나요? 정탐이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죠. 12명. 정탐이 12명이었는데 10명이나 어떻게 얘기했어요? 쫄았어요. 걔네들에 비교하니까 우리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메뚜기 어떻습니까? 우습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양이다 라고 하면 얼마나 이들이 쫄았는지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도 있었대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칼렙. 오늘 성경 퀴즈 대회였으면 딱 좋았을 그런 분위기네요.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성경 퀴즈 대회 조만간에 뿜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처럼 이렇게 넌센스 퀴즈는 다른 각도에서 영상으로 내는 넌센스 퀴즈를 준비해서 다음 조만간에 오경이 끝나기 전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랑 좀 다른 그런 분위기에 있었다. 하나님이 어떠셨을까? 참 마음이 좋지 않았겠다. 그래서 여러분 14장 보면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보는 게 15장이고 14장의 끝 무렵에 보면 45절에 호르마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호르마가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받쳐졌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한 그 받쳐진 게 의미가 좋지 않습니다. 멸망했다. 완전히 끝까지 다 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끝까지 다 가면 다 죽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희망의 말씀이 15장에 시작됩니다. 무엇이 희망의 말씀인가? 2절에 보면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죽은 건가요? 아니죠. 다시 살게 해주셨다. 그러니 그곳에 가서 이제는 옛날처럼 살지 말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라. 그것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삶. 그래서 15장의 내용은 제사 내용, 제물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읽고 싶지 않죠? 그래서 패스 16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쭉쭉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기 위해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제물은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15장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더라 라고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가 16장으로 넘어가서 민수기 16장은 222쪽에 있네요. 16장을 어디까지 읽냐? 1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준비됐나요? 그렇죠. 이게 나와야죠. 준비됐나요? 그러면 준비됐어요. 이거 나와야죠. 자, 이제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자, 우리가 16장 좀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반역. 누가 반역했습니까? 고라 자손과 르우벤 자손들인데 엘리압의 아들 비리릿 벨렛의 아들 이렇게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더하기 250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왜 레위 자손 중에 일부 고라 자손 그 후손과 그리고 이 르우벤 자손들이 결탁이 됐을까? 왜 그럴까요? 자, 진영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진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저 아래요. 고핫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빨간 게 4개가 있죠. 제일 아래에 고핫 자손은 레위 자손입니다. 4개 레위 자손이 축이 있는데 고핫 자손 중에 누가 오늘 나왔냐? 고라가 나왔습니다. 그 옆에 누가 있어요? 거기 3군데 아래 3지파 사람들이 있는데 그 3지파 중에 누가 있나? 그 선임이 르우벤 지파예요. 이들이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친했죠. 옆에 붙어 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쏙닥쏙닥 서로 의논들을 합니다. 그것이 마치 가장 좋은 의견인 것처럼 의견을 주고받죠. 내용은 조금은 다를 수 있으나 두 지파 모두 무엇이 있었다? 우리 저 꼭 지도자들만 지도자들은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라 자손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르우벤 자손이 가지고 있는 그 불만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고라 자손의 불만은 무엇이었다고요? 고라 자손의 불만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막 없는 거 쥐어 짜기 안 합니다. 머리를 막 쓰라고도 안 합니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 3절에 보면요. 그들이 모여서 그런데 이 그들의 의견 중에 딱 봐보면 그들 대다수라기보단 고라 자손의 의견, 고라의 의견일 확률, 그들 일파의 의견일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와, 너희 진짜 해도 너무한다. 너네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었냐? 우리도 거룩해. 우리도 레인이야. 이런 말이죠. 그런데 너무 잘난 척이야. 자기네가 마치 우리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네? 이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우리 대신 모세와 아론이 우리의 위에 있어. 그리고 우리보다 더 많은 하나님 옆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 하나님이 우리도 선택하셨는데 왜 그들만? 이것이 그들의 불만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내가 먼저 손들고 저를 머리 삼아주세요 라고 했으면 이 말이 맞죠. 그러나 누가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표를 보여주십니다. 그 과정에 향로가 등장하는 겁니다. 향로의 불을 다 들고 지금 나 모여봐라. 나중에 어떻게 되나 한번 봐볼까? 이것이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있는 거죠. 그런데 르우벤 지파의 반대, 불만은 조금 더 다릅니다. 성격이 다른데 어디에 나와 있냐? 12절 이하에 한번 봐보실까요? 우리 안 갈래 이러면서 우리 안 가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요. 불만이 뭔지 한번 봐보실래요? 불만에 가장 적합한, 가장 한마디로 끌어낼 수 있는 게 뭘까? 13,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3절에 딱 말을 요약해보면 어떤 말인가요? 왜 불만을 갖고 있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이 백성들을 끌어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갔어요? 못 갔어요? 아직은 못 갔어요. 그런데 처음에 출발할 때 이들이 이렇게 긴 시간을 광야에서 생활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죠. 아마 그렇게 걸린 줄 알았으면 안 따라갔을 사람들도 허다할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우리 데려간다며. 우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 데려간다며. 아직 못 갔네. 언제 갈 건데? 못 갈 것 같아. 이 말이 이 마음속에는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업이 와야 돼요. 우리에게 뭔가 손에 닿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게 없어. 우리에게 지금 포도원이 있냐? 포도원도 없어. 우리에게 지금 밭이 있냐? 밭도 없어. 그러니 당신이 말한 명분도 없어, 목적도 없어. 그러니 우리는 가지 못하겠네. 이렇게 이제 심하게 우리 표현을 하면은 차라리 나를 밟고 가! 이런 표현하고도 똑같습니다. 나는 못 가. 그러면 이 무리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250명이란 일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같이 하는 사람들은 다 한 길로 가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들을 걸렀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래, 너희들 그 있는 그 처소 거기에 다 너희 물건도 싸놓고 너희 가족들도 다 놓고 다 서봐. 이렇게 된 거죠. 결국 어떻게 됐나요? 땅이 쫙 갈라지더니 이들을 삼켜버렸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메 무섭다. 이제 우리 하나님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한테 함부로 해서도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냐? 향로를 가지고 왔더니 하나님이 선택하신 향로가 누구의 향로였냐? 아론의 향로였더라. 그리고 거기에서 막 싹이 나더니 싹난 지팡이, 살구나무 열매, 꽃이 맺히고 이렇게 되었더라. 결국 누가 선택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다. 그러니 함부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뜻은 이루어 가신다.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손에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아도 무엇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사람들은 볼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탈락.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못 갔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 17절 말씀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어디에 넣었다? 증거계에 넣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후대에도 이제 이 상황을 봤던 같은 사람들 말고요. 후대에도 그것을 다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증거로 남겨뒀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직무를 행해야 될지 나온 것이 18장 19장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해야 될 직무는 무엇이고, 그리고 완전히 선을 그었어요.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인의 직분이 갈라지고 레위인들은 봉사, 아래서 봉사하는 제사에 직접적인 참여가 아니라 돕는 자로 서열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은 어떤 몫을 받냐? 제사장의 몫과 레인의 몫을 구분하여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업이시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19장의 말씀은 아까처럼 잘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진짜 극한으로 처단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해서 좋게 나가느냐, 그 과정에 필요한 게 붉은 송아지를 태워서 제를 만들고 그것을 정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잘못한 자들에 대해서 징벌하실 때 그걸 다시 돌아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돌아올 수도 있다.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늘 회복하시고 늘 가까이 두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1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이제 우리 20장에서 25장, 혹시 여러분이 아직 여기까지 못 읽으셨다 그러면 한 번 더 보셔서 다음 주에 우리가 20장부터 25장 할 때는 제가 다 한꺼번에 다 하기는 여러분 너무 힘드셔서 제가 가장 핵심적인